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혼돈의 지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시점은 태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형 무형의 어떤 것을 만들게 될 때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때 공간이 생겨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완성되면 다시 종결경으로 영원 세계로 다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신이라,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그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분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때 무엇을 있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늘들과 땅,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늘들과 지구를 있게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천지 창조의 대상은 하늘들과 땅이었다. 이 하늘들은 유대인의 하늘의 그 천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셨다. 만들었다는 것은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모든 만물들은 어떤 그 원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소들이 결합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피타고라스니 예전에 그 원소들이 뭐였느냐, 맨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서 원소들이 뭐였느냐,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스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그 학자들이 말할 때 이게 뭐였느냐, 최초의 원소는 뭐였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최초의 원소는 바로 하늘들과 땅이라는 것은 흙이겠죠. 하늘들과 흙.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더 넘어가야 될 것은 2절 말씀에 보세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런데 그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런데 그 땅이. 그러면 이 땅은 어디서 온 땅이에요? 1장 1절에 천지라는 이 땅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흙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이 수면이라는 것은 물들의 표면 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들의 표면 위에. 성경에 보면 물은 대부분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왜냐하면 물들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 물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물들 표면 위에 왜 하셨다? 그럼 물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언제 창조됐을까요? 우리가요, 이 천지창조의 사역을 얘기하게 될 때에, 천지창조에 관한 세 가지 학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제목설이라는 학설이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목설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를 요약 제시한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계시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창조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목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설은 종속절이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종속절이다. 창세기 1장 2절이 중심이고 그것에 종속되어서, 그래서 태초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된 때에 땅이 혼돈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태초이라는 것을 독립적인 말로 보지 않냐고 부사어로서, 이렇게 접속사로 보지 않고 부사어로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하는 것이 종속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격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격설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이에서 사탄의 세력이 반역 사건이 있었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결국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내려와 지구에 내려와서 그 땅을 혼돈시키고 그리고 흑암이 가득 차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간격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세 가지가 학설은 학설이에요. 학설이라는 것은 정확히 규정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제목설도 단점은 있습니다. 설명하기는 참 쉬워요. 창조 사건의 1절은 전반적인 개요다. 2절은 창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3절부터는 창조 사건이 개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세 가지 걸로 얘기하는데 이 단점은 뭐냐면 3절부터 창조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부터 보게 되면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있던 재료들로 말미암아 사물이 지어진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엄청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1장 1절만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자, 성경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3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3대 특징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라고 해요. 그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의 특징이. 두 번째는 그 창조하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온 것이 악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다는 창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창조가 결국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 해질 무렵에 사람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무로부터의 창조,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창조요. 세 번째는 사람을 위한 창조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단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고 하나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것은 다 만들었다, 있게 하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원 재료들을 갖다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원 있는 재료를 갖다 만든 게 아니라 없는 것을 갖고 만들었다 이거죠. 사람은 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울까마는 사람은 영역이 두 파트에서 하나로 합쳐진 존재예요. 영역이 두 파트에서 하나로 합쳐진 존재예요. 하나는 보이는 물질 세계로부터 온 것이 하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하나 온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온 것은 영이라는 것이 있고 보이는 물질 세계로부터 온 것은 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창조를 가리키는 것이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드는 것을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창조하는 것이 합쳐져서 빚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주 독특한 창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예 하나님께서 아예 없는 것 중에서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늘들과 땅인 거예요. 하늘들과 땅. 그런데 이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을 때에 이때에 그런데 그 땅은 1장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땅이라고 표현되었을 때 그 땅 위에 뭐가 있었어요? 물들층이 있었다는 물들. 이 지구 위에 물들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물들층 위로 하나님의 여기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알을 품듯이 이렇게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들도 같이 창조된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안 됐을 뿐이지 이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늘들만 창조한 게 아니라 땅과 물들을 같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왜? 물을 창조했다고 나오지 않지만 물이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원재료들은 뭐냐? 땅하고 흙하고 물이에요. 흙하고 물. 여러분 모든 무형이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의 끝머리는 다 흙하고 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몸뚱아리도 그렇고 동물의 시체도 그렇고 저기 나무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다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거나 물로 돌아가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의 원문에 의하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과 지구와 흙과 그 다음에 물들까지 같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되어졌을 때에 창세기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되었다는 것은 만들어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아주 목적을 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이 세상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들을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살기 위한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으뜸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 바로 사람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새가면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택도 없는데 새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거 표현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새가 그냥 다 깨닫고 이대냐. 하나님의 생명이 새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못났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일자 무식자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신뢰를 기울였어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못생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이 창조된 게 아니라 천지만물이죠. 천지와 물들이 창조하고 사람의 창조 사이에 또 하나의 창조가 있었는데 이 창조가 창세기 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데 보면은 한 가지를 더 지었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까지 창세기 1장 15절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필요하려다 만들어지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으니 그 영적 세력이 천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크게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보이는 영역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과 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영역에서 나온 창조가 있으니 이것은 천사의 창조예요. 여기 보니까 왕건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의 한 부분에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것도 그 다음에 각 나라의 통치자들, 이 영적인 권세자들이 위에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다니엘서에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이 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창조되었다. 없는 것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48편.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지음을 받았으리로다는 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원문을 보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그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라, 빠라. 창조, 히브리어 창조라는 빠라라는 단어인데 빠라라고 나옵니다. 만들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만들다라는 것은 아싸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싸가 아니고 빠라라고 나와요. 빠라. 이 빠라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걸 있게 하실 때에 천사들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없는 것을 만드실 때 천사들도 같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유형무형의 것을 창조하시게 될 때 그때 무형의 존재로서 천사들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과연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자, 욥기서 38장을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욥기서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들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때의 10절에 새벽별들이 별들 가운데 새벽별들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마지막으로 빛나는 새벽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은 언제 창조가 되냐면 만들어지냐고 한다면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별들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 별들이 기뻐 노래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유대의 랍비 모든 유대의 랍비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해석합니다. 천사로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을 빚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원본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생명체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까지 이 온 우주 만물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은 천사였어요. 여러분, 천지물과 천사는 이것은 보이는 영역의 창조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창조잖아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영역의 끝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흙이라는 이런 유형의 어떤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천사예요. 천사는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종으로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지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잠시를 갖고 살았어요. 옆에가 지나가던 동물 보면 개 보면 뭐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하고 좀 여러분 그 F4라는 얼마 전에 그 보셨잖아요. 아, 포구도 걸어가는 좀 틀리더라고 뭔가 좀 이렇게. 예? 부잣집에 대통령 뭐 손자고 뭐 그다음에 뭐 기업의 뭐 총수 아들들 이 걸어가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 좀 그렇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니까 이렇게 멋지게 살지 않겠어요? 늘 이 천사들이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은 나오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들 때에 천사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하나님 멋집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옆에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만들기 전에 천사가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별들이 만들기 전에는 이 넷째 날 전에 만들어졌겠죠. 넷째 날. 그럼 언제 만들어지냐? 사실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넷째 날 전에 만든 건 분명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기 전에 천사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그리고 물들 2절 보니까 물들까지 하늘들과 땅과 물들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만들어졌거나 뭐 그러지 않았었나 추측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을 해석할 때 왜 제가 이 천상식을 얘기했냐면 2절을 해석하기 위한 단서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무에서의 유로의 창조요, 아름답고 선하고 질서 있는 창조요,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창조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그런데 무슨 변동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했다. 이 혼돈했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뒤범벅이 되었다. 황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뒤범벅이 되고 황폐가 되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어때요? 아름답고 멋있고 질서 있는 그런 창조였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되고 뒤범벅이 된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허함이죠. 공허함이. 이 공허한다는 말은 텅 비어있다.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황폐화되어버린 그런 그 텅 비어있는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한 상태로 변해버렸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땅은 그랬고 그 땅 지구 위에 흑암의 깊은 어둠이 그 기쁨의 표면들 위에 얼마나 깊은지 모를 그런 그 어둠이 막 깊이 어둠이 그 드리워지게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제목 소리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계시하는 선언이고 2절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요.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는 제목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학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은 2절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2절을 설명하면 땅이 그렇게 혼돈하며 기본복이 되고 황무지처럼 변해버리는 이 사건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왜? 하나님의 창조하면서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가 됐지 땅을 그렇게 처음부터 기본복이 되게끔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다는 이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제 목소리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3절부터 창조라고 했는데 3절부터는 창조가 아니라 있는 것을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두 번째의 학설로서 가장 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간격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격설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그 다음에 물질을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순간 하늘들과 땅과 물들을 창조한 다음에 천사를 창조했을 것으로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자기가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네? 해와 달과 별들이 기존에는 있었으니까. 이다 보니까 결국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만든 이 천사들이 성경에 보니까 한 천사들 중에 한 3분의 1가량이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반역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그 반역의 우두머리가 마귀와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라고 지칭했던 마귀와 사탄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로왕은 실제적으로 이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 나라 옆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한 국가예요. 그 두로왕이 있었어요. 그 두로왕의 멸망을 슬픈 노래로 지은 것이 바로 28장인데 이 두로왕의 멸망을 얘기할 때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다. 12절 인자의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천사도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온전히 아름답고 완전한 형태로 지혜가 충만한 형태로 창조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창조했다는 그 표현 속에 아까 하늘들과 땅과 물들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다겠죠. 그 중간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도 창조되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빠라 이렇게 나와요. 아싸 이렇게 안 나오고 빠라. 이거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되고 13절의 하반절을 보더라도 내가 지음을 받던 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창조되던 날 원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그래서 천사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 아주 심오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에 나옵니다. 다시 1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다이아몬드와 황옥과 홍만과 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 1인칭이죠. 너 한 존재를 가리키는 이게 천사예요. 천사인데 그 천사는 그냥 14절에 나와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덮는 그룹이었다. 그룹. 천사의 종류는 그룹이라는 천사의 종류가 있고 스락이라는 천사의 종류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스락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 그룹의 천사였는데 이 그룹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천사가 누구예요? 요 천사예요. 요 천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많이 알고 있는 존재가 천사예요. 물론 천사에게 가르쳐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천사에게는 절대 안 가르쳐준 게 있어요. 그렇게 지혜가 충족했어요. 절대 천사에게 안 가르쳐준 게 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까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11절 같이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 천사들 같은 거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천사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천사들도 나중에 사람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천사들도 몰랐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 천사들이 다시 에스겔 18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그 천사들도 아주 영광스러운 엄청나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4절 에스겔 28장 14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덮는 구름이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오르내렸도다.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드디어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것이요. 내 무역, 내 상품이 많은 풍성함으로 아마 그 천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존귀한 일이었고 아주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역이 많음으로 내가 강포, 폭력이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게 됩니다. 너 지키는 부르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는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원문에 보면 쫓아내리라. 오 덮는 부르마 화강석들 사이에서 너를 멸하리거나. 이렇게 17절 내가 아름다움도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아름다움을 인하여 너의 마음이 높아졌으며 너의 광채로 인하여 너의 지혜를 내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예, 아주 중요한 17절입니다. 어디에 던졌다고요? 땅에 던져 구경거리로 삼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통치자들, 권세들, 왕들, 주권들이 그와 동참했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내쫓아서 어디로 내쫓았어요? 땅, 에레츠라는 땅 지구로 내쫓았는데 지구로 내려오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하고 혼돈케 하고 지원법이 되고 하고 황폐화시킨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때 가장 그래도 온전한 설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아름답게 창조한 그 지구를 천사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잊지 못하여 내어 쫓김을 받아서 지구로 내려와서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지구를 황폐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의 장소로 궁창을 둘째 날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고 궁창을 만든 거는 그 궁창에다가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자를 잡아서 천사들을 거기다가 거하게 만들고 땅에다 더 이상 거하게 만들고 땅을 황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때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또 들여서 사람으로 만들어 지금 지구 황폐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공중의 권세자들하고 뱀에서 조정하는 말.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지고 가장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지어진 사람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 조정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하고 사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더럽혀진 혼돈되어지고 황폐해진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3절부터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돈된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 가는 것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첫째 날부터 시작이 된다.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회복을 시켜서 마지막에 그 회복의 완전한 도구로서 사람을 짓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시킬 존재로서 사람을 짓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람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할 만한 존재가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에 둘째 위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은 우리를 보면 알아요. 왜? 원래 모양이 그분이었으니 우리가 다 떠오르게 지어졌잖아요. 자,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목설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곤란한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땅이 황폐화되고 땅이 기본복이 되고 공허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요, 질서 있는 창조, 아름다운 창조인데 그 질서가 파괴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3절부터의 창조는 창조가 아닌 아싸, 만듦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3절부터 창조했다고 설명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설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설 또는 회복설이라는 이 세 번째 종속설 말고 세 번째 학설이 나왔는데 이 세 번째 학설은 여러 가지 설명하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원소들을 먼저 만드시고 하늘들과 땅과 흙과 그 다음에 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는 유형의 존재와 식물 생명체, 동물 생명체,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 그 중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땅이 결국에 하늘에서 있을 곳에 있지 못하여 내려온 천사들에 의해서 땅에 황폐하게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덧붙여 설명하자면 지금부터 이렇게 지층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오래된 지구의 역사를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낳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BC 40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석기 시대, 무슨 신석기 시대 이전에 더 원시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살기 전의 상태로 공룡 시대에 있는 중생대의 쥐라기 신생대 말고 고생대까지 더 넘어가고 쭉쭉쭉 넘어가게 되면 무슨 50만 년 전, 무슨 수십만 년 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이 지구를 파괴한 사건들의 연도를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니까 얼마든지 이 50만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은 여섯째 날 마지막 끝을 만들었기 때문에 BC 4004년에도 아무런 잘못된 게 없으나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사실 사람으로서는 짐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구의 지층을 연구한 사람들이 오래됐다는 얘기가 잘못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주의 이런 생각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하루라는 것이 생성되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스스로 돌아야 하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태양이 있어야 이게 한 바퀴가 되는 건데 태양이 만들기 전에 하루를 계산할 수 있겠냐고요. 날이라는 것이 대략 24시간이 이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하루가 되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엄청난 이 창조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해설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BC 4004년이다, 못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 과정 속에 천사의 타락과 그 다음에 황폐한 일이 거기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느냐? 우리는 보통 두 가지만 생각하죠.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왜? 하나님은 피 흘려 죽을 수가 없는데 피 흘려야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는 속죄양입니다. 따라서 속죄양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사람이 되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속죄양이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우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하나는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하나의 미랄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형의 생명인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들이 맺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복생자에서 형님이 마다리로 승격하고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신 목적은 하나의 미랄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미랄. 하나님 미랄들에게 오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당신만 가져가.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나님 아들만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오신 두 번째 목적. 여기다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늘 인간들처럼 혈과 육을 지닌 존재로 이 세상에 들어오심은 죽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을 위한 목적은 죄사함과 생명 분배이지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파괴하려고 달려들었던 이 악한 마귀 반역자들의 사탄을 처리하기 위함으로 예수 이사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더 이상의 파괴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참담한 일을 더 이상의 못하다 그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은 노뱀이세요. 독은 없지만 뱀과 똑같은 그래서 뱀을 처단시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서 죄 있는 뱀을 처단시키는 거예요. 뱀을 처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노뱀이 오신 거예요. 노뱀. 따라서 노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될 뿐만 아니라 이쪽에 하나 측면이 많아 이쪽 측면도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파괴하고 이렇게 하면 사탄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쫓김당하고 무적용으로 처단받고 이런 사탄의 세력이 부서지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또한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버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향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 몸의 교회가 명령함으로 머리의 권세로 그들을 박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가나 직장에 가나 무조건 악한 영들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찬양 예배할 때도 명령을 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 부활절 연합 예배 기도 때도 제가 명령했잖아요. 사탄의 동산 지역을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탄의 계획은 작전은 무효화될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했잖아요. 이런 명령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은 머리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몸이 같이 붙어있잖아.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보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명령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명령하는
행하는 너희가 불신자들 누구냐 악한 놈들에게 내가 아무 믿지 않는 아무개 사람을 붙들고 있는 영들에게 명령하느니 너희의 작전을 포기할지어다. 그 사람에서 따라갈지어다. 명령을 내릴 때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늘나 천사가 파송되어서 그 주변에 천사가 가득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침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들어가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과 희생뿐만 아니라 쫓아내는 악한 영의 배후의 일부터 같이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회복의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니 파괴되어지고 흐트러뜨려진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 적용하는 악한 일들에 대하여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존재로서 쓰임받았다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사탄의 세력에서 파괴가 있었습니다. 이제 망가진 땅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었고 그 마지막에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들이 그 반역에 앞장섰던 사탄을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탄의 세력을 없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악한 놈들의 결박을 풀어서 더 이상의 인간들을 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권세를 추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회복의 역사 저희들과 함께 동참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